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하고 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서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믿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야?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뭐냐? 내가 믿음이 적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또 권세를 주었고 능력을 주셨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게 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주었고 또 그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왜? 내가 능력이 없다, 또 내가 믿음이 없다, 또 내가 할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관계를 형성을 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진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믿음이 그냥 스스로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생기는 걸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값주고 사는 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저거 해라 그러면 따라가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함께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때 내가 그 모든 거 결정하는 습관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붙들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 중심에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나 남들의 소리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할 말만, 자기 주장만 세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인정을 할까 안 할까? 하나님과는 더 큰 대적의 자리에 서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가끔 자기 주장만 세우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있는 혈기, 분노, 짜증 내가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인정해 달라고 아글박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만큼 내가 아프다는 소리요. 그만큼 내가 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리는 들어주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져졌을 때 또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상대방의 그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해. 왜?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고 내가 판단한 게 옳은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구박받고 또 증오의 대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인정해 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즉 영적인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읽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 내가 뭘 잘나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이쁘다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올려주셨을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안진병이 일으킬 때 제일 먼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그가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오홀리압의 그 건명하고 건장한 외모를 보고, 출중한 외모를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아적 자기 중심의 믿음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또 깨닫지 못하는 그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따라서 내가 내 생각으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 기도 드리는 중에 가끔 마음의 중심으로 아니면 이 생각의 뇌마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생기거나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속살거리는 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것을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매일 생각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사단이 매일 와서 속살거려. 야, 네가 그만한 믿음이 있냐? 네가 그만한 능력 있냐? 네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절대 안 돼. 하지 마. 스스로 내가 내 생각 안에 사단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인정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하면 뭐 되는 일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또 되겠어. 이 지랄하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좋고 잘 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가라. 그런데 나는 못 가요. 그러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드리는 거, 주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거꾸로 기도하는 거,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종 되세요. 그리고 그게 말은 하세요. 뭐 어쩌고 말은 그런데 속은 뭐요? 내가 주인이야, 네가 종 돼, 이 소리죠. 우리는요, 이 사단의 그 유혹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성을 쌓고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올바른 영적인 생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침 일찍이 새벽에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먼저 먹고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루 생활 해보세요. 이것을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과연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내 어떤 그 사업에 변화가 있고 또 내 삶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매일 아침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과 그냥 일어나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움직이는 사람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하루 이틀에서 안 돼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열과 정성을 다해서 즉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의 성품과 분량대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무슨 장이요? 능력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에 보면 갖가지 은사와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식의 분량대로 한 성령이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권세한 능력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성도의 생활 안에서 그걸 어떻게 나타내고 보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면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절대 내 권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과 같이 보통되는 그러한 큰 믿음은 소용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아주 조그만,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죠?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좁쌀 반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좁쌀보다도 더 적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의 명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 산이 들려 바다로 빠치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욕심이 너무 크니까 절제를 못하고 그 믿음을 사용한다면 산도 바다도 다 날아가 버리고 큰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내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 내 안에 나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인정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사역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능력이 없다, 또 내가 뭐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부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하여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면
나와서 엎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또 아침 저녁으로 내가 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못 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자부를 해요. 뭘 갖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빡빡 우긴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인정이 되겠냐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의 사람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해주옵소서 이따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면 되는데 믿겠다고 작정을 안 하고 자꾸 내 믿음이 너무 적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한 자만심이요, 겸손한 교만이에요. 겸손을 가장 교만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힘을 얻는 것이 어디에서 얻어요? 여러분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영양실조가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왜? 밥을 먹여야지 힘이 나지.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능력이 생기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봐요. 일주일만 금식해봐, 21일 금식해봐, 과연 힘이 펄펄 날 수 있을까? 저는 해보니까 33일까지는 힘이 펄펄 나더만. 막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뒤부터 한 일주일을 그냥 내리쉐를 잡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고. 39일째 되는 날은 이래서 죽는구나까지 생각을 했어요. 40일째 딱 되니까 깨끗하게 숨 녹으면서 환상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천국의 그 천군 천사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 천국의 찬양대가 악기를 가져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의적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도 하는데 40일 금식한다고 덤벼들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3일 금식도 못해요. 3일 금식도 진짜 완전히 파김치되고 초죽음 돼요. 내가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뭐 믿음아 좀 열심히 생겨봐라,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욕을 해도요, 그 믿음은 영양실조가 걸려 있어서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겨서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서 그 믿음의 힘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맨날 나는 밥 먹었다 노래 부르고 다니면 배가 불러지나? 점점 더 배고파지지. 근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건 느끼고 깨달으니까 하는데 영적인 건 이미 영이 죽어버려서 이 무디니까, 알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말로만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일으키려면 무엇이 믿음의 양식이냐? 믿음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믿음의 양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곧 믿음의 양식이 돼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그 영양을 섭취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읽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누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늘 듣도록 해줄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스스로 소리내서 읽고 듣고 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면서 들으면서 깨닫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며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병 낫는 믿음을 강하게 갖기를 원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매일 소리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고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길 때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자꾸 읽고 말하고 듣고 있으면 믿음이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외워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차 타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도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할 때, 사람이 소유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 바로 유익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더 읽어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한 성령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항상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보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해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보통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풀무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뜨거우면 그들이 그 풀무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버렸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의 굶주린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들을 덤비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 굴 속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서 그의 뼛속까지 다 잡아먹어 치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일을 맡길 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지난 거의 한 15년, 20년 전을 돌아보세요. 과연 이 교회에서 이 인원 가지고 외국에다 교회를 7개씩이나 짓고 신학 대학교를 4층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물론 이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사람들, 왔다가 성전 하나 짓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 들어오는 사람 막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는 거니까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 모든 것은 내가 끌어가는 거니까 너는 절대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저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든지 오든지 여러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했다 그러시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일을 시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은요 엄청난 힘으로 그 모든 걸 끌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단지 내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멘. 특히 주님의 종들에게는요 평신도보다도 특별한 믿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글을 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종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마음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가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은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라. 부족한 돈 채워졌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평안이 넘쳐나면 그러한 응답을 받고 마음속에 편안해지고 기쁨이 올라오면 그 일은 해결돼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고 그러면 100%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다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고함을 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을 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속에 야, 저 나뭇가지 꺾어서 그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진다 라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 한마디가 특별한 믿음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먹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의 싹이 들어와 자라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특수한 믿음이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4차원의 영성 중에 하나예요. 땅이 고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가슴에 안기듯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3차원의 문이 깨어지고 혼돈된 세계를 품에 안고 믿음으로 고침이 일어날 때 4차원의 영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3차원이 아니고 4차원의 것인데 믿음은 감각적인 걸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인 것. 우리 보지 못하는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주어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이제 말로만 생각으로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중보 막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떴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